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욥기를 읽기 시작할 때쯤에서 1장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시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취되거나 이루어지거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기 1장이 욥기 전체의 서론이자 욥기 전체의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욥기 42장은 방대한 양의 욥기 전체의 말씀의 결론으로 욥에게 겪게 하신 고난과 그가 주변의 사람들과 나눈 수많은 논쟁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욥기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하여 그 10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욥에 대한 질책 이후에 이어지는 욥의 대답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38장과 3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욥을 향해서 네가 나의 성림 가운데 담긴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욥은 40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며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뭘 안다고 나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라고 너가 이야기를 하느냐, 너가 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느냐, 나의 성리에 담긴 나의 지혜를 네가 이해할 수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에 대해 저는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욥이 자신의 지적 능력과 어떤 지식의 한계에 대한 그 부족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에 만족하시지 아니하고 더 나은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이어지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한글 성경에는 하마와 악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대상물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하마와 악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본문의 하마와 악어로 번역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사실 정확히 이것이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본문에 기록된 표현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공룡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꼬리가 흔들리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무냐면 정말로 그 아름드리가 큰 그러한 긴 쭉 뻗어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 자체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마의 꼬리가 그와 같지 않죠. 하마의 꼬리는 아주 작고 가늘고 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초식 식물들을 먹고 그와 같이 거대하다라는 것, 그 힘줄과 그 다리와 그 크기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뤄봤을 때 이는 풀을 먹는 거대했던 초식공룡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조차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그 대상물을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악어에 대한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육식 공룡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 때에 공룡과 인간을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화론적인 사고로 봤을 때 사람과 인간과 공룡이라는 것은 함께 공존했던 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간극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공룡이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과거의 사람들이 그것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의 벽화들이나 여러 가지 증거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용에 대한 전설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주 고대에 기록된 만들어진 그런 벽화의 내용들을 보면 공룡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림들, 그러한 표식들,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표현, 하나님께서 지금 언급하시고 욥을 향해서 너가 이것과 비교했을 때 너의 무가치함과 너의 무능력함과 너의 어떤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너가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해보라고 한 그 대상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대상물이 아닌 정말로 거대했던 이런 공룡들과 같은 대상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쉽게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소유한 공룡들의 모습을 욥에게 묘사하면서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작고 보잘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함과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각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과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가 믿고 신뢰했던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된 여러 논쟁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엄한 질책의 말씀들 가운데에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이 시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욥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풍성히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욥은 자신이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됐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욥기 24장 1절과 2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자들의 불행한 형편에 대해서 그들로 말미암은 불행한 형편들에 대해서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는가? 왜 그러한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감찰하시지 아니하는가? 왜 의인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을 왜 악인들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의문을 토해내고 있는 것을 욥기에 기록된 24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케 되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그 알미라는 것이 굳은 신뢰로까지 이어지는 참된 알미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그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38장과 3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 누구보다도 온전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세운 그 모든 뜻대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보다 더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생각만큼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한 20년쯤 전에 제작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자 세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화의 내용들은 진행이 됩니다. 그 영화 안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와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때로 그러한 고백과는 전혀 상반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눈에 보여질 때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는 역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무한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어. 라고 고백을 하다가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혹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의 삶을 간섭하시지 않는가? 살펴보시지 않는가? 감찰하시지 않는가? 왜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연약은 욥기 1장 말씀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받았던 욥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그와 같은 모습의 정도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예배당의 문을 닫고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교회들이 하는 말은 이러한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도의 문을 막게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의 모임들을 축소하고 줄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교회는 공간의 제약상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로 대체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으니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작은 교회들도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예배를 중지하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과 이야기들을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배를 폐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때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 성도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지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정말로 말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 가장 핵심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정하신 날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평판이 좋지 않게 됨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닫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하시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말이 막무가내로 아무런 예방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심성도 갖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의 가짐이라는 것은 왜 교회에 이런 핍박과 시련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남기신 자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며 그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정확하게 성취하여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결국 교회는 더 큰 핍박을 받고 교회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욥의 고백인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는 이 고백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특권이자 의무인 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목도하게 되므로 친히 당신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실히 알고 체험케 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욥은 정작 자신이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실제로 무엇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지만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시면서 38장 2절의 말씀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꾸짖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질책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맞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경험을 통해 철저하게 알게 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들을 쏟아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고 있는 설교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이 코로나에 담긴, 이 코로나 사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다, 징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신천지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선지자가 되어서 마치 자신이 이 코로나 사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듯이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있게 각자의 생각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언급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은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은 보지만 그가 왜 그것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목표로 기도하시는지, 그 일을 어떤 결과로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한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어서 우리가 발견해내기에는 우리 시야를 벗어난 일이며, 우리가 변경시키기에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일이고, 우리가 판결하기에는 우리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관할권 밖의 일이다. 그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 일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린다라는 것은 전혀 우리 자격 밖의 일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언쟁하는지의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까닭에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될 때까지는 캄캄한 중에 있는 것을 망정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코로나 사태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의도하신 일이 이거였구나라고 해서 깨닫게 될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낼 때까지는 캄캄한 중에 있는 것을 망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망정,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정부에 대한 징계가 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참된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져야 될 바른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그동안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특권이었다라는 것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반성,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일상에서의 평범한 삶의 소중함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의 마음들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가져야 될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정부를 징계하신다거나 이단들을 드러내신다라거나 혹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거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견해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목사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말이라고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무능력한 목사로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목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저마다 큰 선지자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에 담긴 하나님의 거창하고 원대한 뜻을 이야기할 때 그러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심을 통해서 이 가운데 주시는 개인적인 깨달음과 은혜들을 깊이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각자의 부족했던 것들과 연약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감사해야지만 됐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들이 모여서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회복과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기 위해 미련하게 수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여건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알게 하시는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의 부분에 집중하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가운데 깨닫지 못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알 수 없었고 헤아릴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되고 헤아리게 되는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욥은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제한된 본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욥의 요청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13장 22절의 말씀과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이전에도 해왔던 요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때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확증하기 위한 요청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본문에서의 요청은 자신의 무지와 연약을 깨닫고 구하는 겸손한 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원문에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라는 표현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겠사오니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내가 말과 행동이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은 신앙과 행위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겠사오니 그것을 보시고 들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담겨있는 의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묻겠사오니라는 표현 또한도 어떤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도움을 구하다, 상의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분별력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묻겠사오니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결정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을 인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하나님을 바로 인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나의 신앙과 능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 제하여짐을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귀로만 듣고 머리에만 머물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눈으로 보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참된 지식, 살아있는 지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거운 곳은 사실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교회들과 목사님들 사이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적이고 지적인 논쟁들이 이와 같은 때에는 예배로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러한 주장 앞에서 우리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말씀도 잘 모르고 무식해서 그저 담대하기만 한 교회와 성도들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오늘 말씀 이전에 욥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모습이 욥이나 그 친구들의 논쟁의 모습을 연상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적 지식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온전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고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 성경 지식을 해석하고 논함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무릎 꿇음과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지식을 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쌓고 그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실상은 내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중심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말을 정당화하고 나의 발음을 증거하기 위한 말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이 말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입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정말 이 주장들이 나와 내 이웃을 세우기 위한 그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러한 말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뜻을 통해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고 이웃의 신앙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범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생각의 중심을 묻고 또 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들인지,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행동들인지,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말인지를 늘 묻고 또 묻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 내면의 본심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본심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적은 무리들끼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이려 하는 자들은 왜 모이려고 하는 것이고 모임을 축소하려고 하는 자들은 왜 모임을 축소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함이다. 겉으로는 이웃을 위함이다. 이야기하면서 예배 모임은 줄이고 실제 삶에서는 이곳저곳 안 가는 곳 없이 다 다니는 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예배 모임들이 줄어들고 신앙생활에 할애해야지만 되는 시간들이 줄어들에 따라서 자신의 여가 시간을 늘리고 자기의 하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는 이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의 신앙이야말로 그저 귀로 듣기만 하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시절의 때에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혹여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진 않을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이웃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되진 않을까 염려하며 지극히 조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인 모임이 줄어들게 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신앙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모이지 않게 된 그 시간 가운데 더 말씀 보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을 신앙적으로 선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이 모임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이지 못하는 시간에도 늘 가정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선용하심을 통하여서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 그리고 말과 행동이 동일한 신앙의 삶 가운데 범사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을 구하심으로 행하는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변화된 이후에 나타낸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고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도 결코 밝지 않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연이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그리 높지 않은 이 코로나 질병 하나에 우리가 신뢰하고 맹신하기까지 했던 세상의 견고한 경제 체계와 국가 시스템과 도덕성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였다는 것을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호흡 하나만으로도 다 먼지같이 불어버리실 수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겼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작은 시련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내 보잘것없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정말 미천한 성경 지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자신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조언이랍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광풍 앞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깨달음은 욥의 고난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물질의 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영적 유익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영적, 육적으로 모두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욥이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을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영육 간의 유익들을 더욱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로 이 시간들이 선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